안녕하세요. 구이동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화현궁입니다. 정해져 있죠. 사주에도 있고요. 얼굴에도 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에도 있고요. 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관상으로는 보기는 좀 힘들고요. 생일, 사주, 부모님의 이력, 그 집 조상의 이력을 보면 그 사람이 바람기가 있는지, 몇 번의 혼인을 할 건지, 앞으로 자녀들이 어떻게 또 혼인을 할지, 그런 기운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집안 전체를 보면 그 사람이 바람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죠. 실제로 조선 왕조, 그쵸, 우리가 가까이 아는 왕실에서도 사실은 혼을 여러 번 해요. 후궁도 있고 뭐 빈도 있고 수기도 있고 등등. 이 이유는 본인들의 자손을 번창시키기 위해서예요. 바람을 핀다는 거는 정혼은 아니에요. 정법은 아니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요. 인연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람기를 보려면 본인의 인연법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인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좀 할게요. 하늘 하면 천신이거든요. 하늘에서 우리한테 남긴 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죠.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한테 남긴 법은 도법이라고 해요. 도법 이꼴 인연법이에요. 인연법은 내가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 내 부모와 자식, 또 내 형제와 자매들, 또는 내 직장 선후배, 나의 지인들, 이게 나의 모든 인연법이에요. 사업도, 장사도, 사구관계도 등등 모든 게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데서 시작이 되거든요.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고, 이게 바로 인연법이에요. 우리가 혼인을 하죠.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혼인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정말 우리한테 정식으로, 정법으로 내려준 그게 혼인이에요. 결혼.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할아버지 하나에 할머니 둘, 첫 번째 혼은 정혼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혼은 유혼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혼인 중에 혼을 담다 라고 해서 이게 유혼, 혼이 두 개다. 정법은 아니나 하늘에서 인정을 해주는 혼이에요. 할아버지 하나에 할머니 둘, 내지는 뭐 할머니가 두 번 혼인을 하셨거나 세 번 하셨거나 등등, 이 모든 게 인정은 돼요. 하늘에서 내려준 거니까. 다르게 설명을 하면 도술법, 도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도술, 도 하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려우니까 접근하기가. 쉽게 들은 얘기들은 아니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술을 담글 때 내가 좋아하는 과일에 오이주, 또는 뭐 인삼은 인삼주, 또는 매실은 매실주, 내가 원하는 대로 담잖아요. 술을. 내가 원하는 인연법을 담는 게 도술법이라 그래요. 누가 잘했어 잘못했어 라고 말 못하죠. 내가 좋아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원해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 정법이 아니어도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정을 해줘요.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 부모님은 마음에 안 들어도 자녀분들이 좋다고 하면 그래, 네가 살 거니까,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네가 좋으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이 부모라고 생각을 하면요, 하늘에서 정해주기도 하지만 스스로 담기도 해요. 또 스스로 이혼을 해서 비우기도 하고요. 다시 담는 건 재혼. 이 모든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연법이에요. 집안에 유혼이 있으면 남들보다 많은 거예요. 뭔가가 좋은 기운이 많아서, 또는 능력이 좋아서, 힘이 좋아서 등등, 그 자손들이 혼을 더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대물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가 하셨던 거를 나는 받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받게 돼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그걸 고르기도 하죠.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집안의 내력을 보면 그 사람이 바람기가 있는지 없는지, 혼을 몇 번 할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혼을 여러 개 담아서 가정이 있는데도 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외도를 하는 게 자랑스러워서 권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유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녀나 내 아랫대에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이왕이면 하늘에서 주신 인연법으로 처음 만난 분과 한 분과 오래도록 백년해로 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혼이 아닐까 싶어요. 바꿀 수 있죠. 본인의 의지가 있고 또 제가 어떤 조언과 어떤 방법을 알려드리면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그 사람 성향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현재 처한 상황이나 뭐 어떤 변화 때문에 그 사람 사주 중에서 내내 바람을 피는 건 아닐 테니까 어느 순간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기운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그 사람이 마음이 흔들린 거지. 본인을 잡을 수 없을 때 나도 모르게 외도를 하거나 다른 데 눈을 돌리거나 뭔가 불안할 때, 안정이 안 될 때 외도를 하면서 불안감을 해소하기도 해요. 사주에
있다고 해서 평생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에요.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바람이 잠잠해지기도 해요. 또 어떤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의 일련의 해운년 때문에 또다시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이게 인바람이라고 해요. 사람 때문에 바람이 불었다. 일단은 조금이라도 고쳐줄 수 있는지 그분하고 사주를 좀 보고요. 어느 기간까지 그럴지 아니면 두 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을 채워주지 못해서 사람이 바람을 피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해보고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거든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본인의 의지로 서로 대화하고 고쳐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바람길을 잡을 수 있고요. 사주 자체에 아무리 잘 해주고 잘해도 한 사람으로는 혹시 만족을 못하고 그거는 정말 사주에 깊게 박힌 거라 고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사랑한다면 끌고 갈 수 있을 거고 지치면 아마 헤어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변한 것 같으나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그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남이 고쳐놓은 거 가져다 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바람을 피려면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고 거짓말하거나 많은 거를 계산해서 또 행동해야 되니까 바람은 피지 마시고 혹시 만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연인한테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사랑하는 연인이 바람을 펴서 내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분명 이유가 있어요. 저를 찾아와서 제가 또 꼼꼼히 상담을 해드리면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인의 바람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화영궁으로 찾아오세요.